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0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함께 읽은 잠언 10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잠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혜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이야기, 진리를 담은 짧은 문장, 속담, 훈계 등의 다양한 형식의 교훈들을 모은 문학 작품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이야기 형태로 아들에게 교훈과 훈계를 전했다면 10장부터 22장 16절에서는 진리를 전하는 짧은 문장들을 모아 엮은 형태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잠언 10장 1절은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제목으로 앞선 9장의 형식과는 다른 교훈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1절에 솔로몬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고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가르쳐 주었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으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 그의 부모와 그의 가문의 기쁨이 됨을 선언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2절에 불의의 재물이란 악한 방법으로 취득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방법으로 얻은 재산은 인간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궁극적인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로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신다고 3절에서 말합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갈망을 채워주시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부족함 없이 공급하는 분이십니다. 4절과 5절에서는 부지런함과 게으른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농경 사회 속에서 일할 시기를 놓치지 않고 일하는 삶의 자세 또한 지혜로운 자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과 7절에서는 의인과 악인을 대조적으로 비교하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6절에 도구로 번역된 표현은 폭력과 악을 의미합니다. 지혜자는 의인에게 임하는 영광과 복, 이에 반해 악인이 가진 폭력과 악을 대조하며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의롭고 지혜로운 자는 겸손하게 계명을 잘 받아 바른 길로 나아가지만 미련한 자는 계명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굳은 길, 즉 악한 길로 나아가게 됨을 가르쳐 줍니다. 10절에 눈짓하는 자는 악한 자들이 보이는 행동이나 몸짓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악은 이제 개인의 삶을 넘어 공동체에도 피해를 주게 됩니다. 하지만 의로운 자는 생명의 샘이 되어 개인과 이웃과 공동체에 생명을 공급하는 통로가 되게 됩니다. 13절과 14절은 지혜로운 자의 언어 생활의 신중함에 대해서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말하지 않아도 그 입에 지혜가 머물지만 미련한 자의 말은 오히려 그에게 채찍이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식을 경솔하게 사용하지 않고 적절한 때에 맞춰서 사용하는 것에 비해 미련한 자의 지식과 말은 오히려 그를 멸망으로 이끌어 간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는 부자의 재물과 가난한 자의 궁핍을 비교합니다. 이것은 4절과 5절에서 말한 지혜로운 자의 부지런함과 근면함, 미련한 자의 게으름의 결과일 것입니다. 16절과 17절에서는 의로운 자는 생명을 얻고 악인은 죄를 얻게 됨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17절에서 그 훈계를 지켜서 생명의 길로 갈 것인가, 지혜자와 부모의 징계를 듣지 않고 그것을 버림으로 그릇된 길, 즉 죄를 얻는 길로 갈 것인가를 선택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짧지만 다양하고 깊은 지혜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 8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이 주는 교훈과 도전을 나누기 원합니다. 8절에서는 지혜로운 자의 태도를 계명을 받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계명은 하나님의 율법을 칭하는 단어입니다. 즉,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지식, 경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것을 받는 것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에 반해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보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식을 말하는 것에 더 우선을 두는 삶을 살아갑니다. 미련한 자들은 자기의 뜻과 생각을 말하는 것을 우선하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알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결과는 멸망임을 8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듣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가는 삶은 굽은 길, 즉 악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 길로 걸어가는 자는 개인을 넘어 이웃과 공동체에 근심을 끼치며 결국에는 죄를 소득으로 얻어 멸망으로 나아감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의 길을 이끌고 가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나의 인생의 길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경험과 생각, 나의 욕심과 욕망의 소리에 이끌려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점검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다라는 사상이 많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 스스로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멋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정반대의 삶의 길을 제시하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성경은 지혜로운 자라고 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나아갈 때 그 길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고 바른 길이고 그 길을 걷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 생각과 내 욕심의 소리에 이끌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에 생명을 전하는 생명의 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수고는 생명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나를 지혜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훈계를 지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나의 욕망의 소리, 나의 욕심의 소리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혜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의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시며 생명의 샘을 그 생명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바른 길, 의로운 길을 살아갈 때 오늘도 주님께서 채우시는 그 채우심에 감사하며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열방의 복음 증거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미얀마와 인도,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전쟁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과 사태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평안을 주시기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세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는 교회와 공동체가 되기를, 또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사역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교회 리더들 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우리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묵상한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를, 그래서 나의 삶이 생명의 샘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중보의 그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